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5년 9월 15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의 연합에서 믿음의 연합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일 사역을 지내고 한 주간 사역을 시작합니다. 지난 주간 주님은 꿈과 말씀을 통해서 저를 백지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이끄시는 라마나웃을 향하여 나아가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저를 완전한 백지로 만들어 주님이 그리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고백합니다. 이날 주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본문에는 기브온과의 화친 조약이 가나안 부족들에게 준 두려움과 그 두려움이 만든 5 왕의 연합군이 기브온을 치는 장면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합을 추진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서 연합을 추진했습니다. 성경은 이 연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절 2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들의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의 두려움은 아이성과 여리고성의 정복 소식을 들었을 뿐 아니라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는 요게 이제 아주 결정적 들음이었던 거죠. 이게 아도니 세덱에게 매우 큰 자극이 되었던 것은 기브온이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고 그 백성들이 다 강하기 때문이다.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이 가나안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그게 대단했던 거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나안 지역의 정치적 중심지 역할을 했을 정도로 규모나 영향력이 대단했다. 비록 왕은 없는 도성이었지만 왕이 있는 도시의 규모와 힘을 갖춘 곳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아도니 세덱은 주변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이 4왕과 함께 5 왕의 연합체를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5절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스라엘과 싸워야 할 이들이 자신들을 배신한 기브온과 싸우려고 지금 연합전선을 구축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기브온의 배신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담을 그리고 그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단순한 우리를 배신해 그럼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연합해서 이 기브온과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5 왕이 연합해서 영향력과 규모 면에서 왕도와 같지만 왕이 세워지지 않은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의도는 그거 외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부족마저 기브온처럼 배신하면 안 되기에 이제 본보기를 보여서 이제 연합전선을 더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내부 결속을 위한 효과를 노리는 거죠. 언제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다양한 반응들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게 됩니다. 5 왕의 연합이 근본 그 밑바탕에는 이스라엘을 향하지 못하고 아니 그들이 연합하는 목적은 이스라엘을 대항해서 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 기브온을 향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향한 두려움,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맺은 언약의 실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언약은 유리할 때만 작동하지요. 불리할 때는 절대로 언약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영원 불변하는 언약이기에
기브온을 향한 침략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침략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침략은 곧 하나님을 향한 침략이라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던 거지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이 만든 연합,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고 내부적인 다툼, 언약의 실제, 이런 것들 다양한 주제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백지가 되는 두려움을 넘고 기쁨으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나한테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묵상의 주제인가 생각해 보면 두려움이 만든 연합이라고 하는 이 단어일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화를 향한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아도니세덱 예루살렘 왕은 두려움에 다섯 왕들과의 연합과 기브온과의 전쟁을 선택했지만 두려움의 자리에서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아도니세덱과 다른 왕들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걸까? 두려움의 자리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두려움을 피하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브온을 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기들의 두려움을 두려움 연합으로 메꾸려고 하는 거예요. 기브온의 지역적 요충지로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해서 이들은 그 두려움과 직면하는 것을 다른 걸로 바꿔치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이 두려움의 현장에서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들은 기브온과 맺은 이스라엘과의 화친 조약이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언약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했던 거지요. 오늘 두려움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되는데 두려움을 두려운 연합으로 대체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대안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 인간이 만드는 어떤 의미에서 최대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두려움의 원인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원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인생의 진정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팔에 안길 때 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간과하고 구원의 기회를 두려운 연합으로 대체하려다가 멸망하는 자로 전락하는 영원한 실수를 하게 되는 거지요. 어제 아내의 고백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은퇴한다고 한 날로부터 은퇴 이후에 아무런 대책도 없는 우리의 현실로 인해서 저에게 말은 못했지만 가슴이 떨리고 매우 두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병원에 약을 먹을 정도로 가슴이 쿵쿵 뛰는 그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도 가장이기 때문에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 대책 없이 은퇴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것들에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어서 지난 주간 많은 아픔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아시고 두려움의 연합에서 빼주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후반전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걸어가자. 하나님이 정말 계신 곳에서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자. 그런 고백을 어제 아내와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연합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연합으로 가자고 고백한 거지요. 이제까지 우리의 길 되어주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주님을 신뢰하며 두려움의 연합으로 인간의 대책을 만드는 우리의 후반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연합으로 우리의 후반전을 살아가자,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연합은 인간적 방편을 조금 낫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간적인 방편으로 만든 조금 나은 방식, 조금 나은 길, 조금 나은 일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다 내려놓고 진실로 믿음의 연합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에 온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생명을 던져주신 주님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힘으로는 결국 두려움의 연합으로 얄팍한 인간의 수단으로 만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후반전도 오직 주님 계신 곳으로만 가렵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길에만 순종하렵니다. 믿음의 연합으로 주님을 붙드오니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평화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연합에서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연합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